오늘은 이 생명의 숲 교회의 최연국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아주 귀한 목사님, 우리 노예의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승전의 예수의 인생이란 제목입니다.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오실 적에 박수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최영태 목사님, 그리고 충성교회 여러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 3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또 새해 벽두기 때문에 또 올해도 영적인 또 육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해달라는 김영창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몹시 난감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대부분 간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제 통과해서 실마나 물가 푸른 초장에 도달한 그런 이야기들, 소위 말하면 성공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개척 몇 년 만에 성도가 몇 명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인데, 지금 저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제가 개척한 지 9년 만에 이번 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얻어맞고 정들었던 그 60평 임대교회를 정리하고 지금은 가정에서 몇 안 되는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제가 매일 실존적으로 만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병 주고 약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제목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제목을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인생의 결론은 예수다, 결국은 예수다. 그래서 기성전 예수의 인생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개역 개정에 보니까 지금 7절 위에 타이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사정을 아뢰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공동 번역 이런 데 제가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다,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거기 7절에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하고 권유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파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타는 deceive, 속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굉장히 이 뜻을, 원래의 뜻을 완화시켜서 점잖게 표현하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도 찾아보니까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 번역에도 보니까 내가 어수룩하게도 주의 꿰매 넘어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니까 그래서 내가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의 놀림거리가 되고 있다. 마지막 9절에도 내가 다시는 주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결심을 수도 없이 하지만 그때마다 그 주의 말씀이 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내가 다시 또 주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조국이 망해가는 걸 보고 예레미야는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 잘 될 거라고, 망하지 않는다는 그 거짓 선지자들 속에서 진리를 선포해야 됐던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털어놓았겠습니까? 저도 이 교직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대구 시내 공립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25년 넘게 가르치다가 늦게 신학을 하고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 성질 잘 아시잖아요. 정말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는 게 9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렇게 반석의 물로 인도하셨지만 늘 불평 원망했던 거라고 우리가 비난하기 쉽지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메마른 광야에서 먹을 것 또 물도 쓴물이 나오고 마실 물이 없을 때 그 불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인데요. 제 선배 목사님, 저 고령에 계시는 어느 선배 목사님 한 번은 대구 나오셔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교회에서 키우는 개를 실시간으로 CCTV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보여주는데 교회 개가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그 목사님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바깥쪽만 보고 한결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개도 이렇게 주만 바라보는데 주인만 바라보는데 우리는 왜 자꾸 갯눈질 할까? 새벽부터 죄송하지만 우리는 개만 또 못하지 않은가? 이 강아지만 또 못하다. 그렇게 반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척 초창기에 저는 이제 뭐 또 이 성공 사례하는 이런 발표를 하는 이런 데도 다녀보기도 했지만 가볼 때마다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다기보다는 그 PPT 띄워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뭐 매덕을 헌금을 하고 누가 뭐 땅을 내놓고 이런 이야기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그래서 다시는 그런 곳에 안 가기로 하고 차라리 우리 교회 그 힘든 권사님 2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렇게 힘들게 어린 시절 보내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애들 놓고 다 키워서 이제 좀 이렇게 편하게 살까 했는데 또 남편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7년 동안 병수발 하다가 이제 남편 또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또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서 뭐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오면 항상 웃습니다. 전화를 해도 항상 이렇게 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권사님에게 저는 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읽은지 지금 기억도 나지 않는데요. 강원도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요. 서울서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소식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아들이 지내나. 그래 보니까 와서 보니까 아들이 벌써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몸이 너무 망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내하고 다시 서울 가서 살자 하니까 이 목사님이 아버지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여기에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데? 교인입니다. 그래 교인이 몇 명이나 되노? 1명입니다. 그 교인 1명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이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내가 하양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이 어르신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도 와보고 또 우리 교회에 오면서 지하철도 처음 타보신 분입니다. 하양에서 버스를 타고 안심역까지 오셔가지고 안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상인역에 내려서 상인역에서 걸어서 보험병원 앞에 있는 예전 저 교회까지 걸어오셨습니다. 아주 일찍 오십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제 집사람에게 라면 하나 끓여달라 그러고 라면 드시고 보험병원 앞에 그 수변공원 거니시다가 일찍 와서 또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가셨는데요. 3년을 다니셨는데 제가 연말에 이제 성찬을 하면서 이분에게 세례를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불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듬해 한 달 후에 그 김재덕 어르신이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한 영혼을 구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너무 힘들지만 여보 우리 큰일 한 거야.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 참 간단하게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간증을 하라고 하셔서 간증을 이렇게 어떻게 짧게 하나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집에서 대충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할 말 달문하고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젊었을 때는 참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에서 학교 다니다 방학 때 시골에 내려가면 어머니가 마루 위에 제 엉덩이가 닿기도 전에 예수 잘 믿나, 늘 예수 잘 믿어라가 그냥 입에 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도 귀에 못이 박히고 듣기 싫어서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예수 잘 믿을게요. 내가 지금 좀 젊으니까 좀 이리 놀다가 나중에 나이 들면 내 예수 잘 믿을 거라고. 제가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는데도 우리 돌아가셨습니다만 몇 년 전에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하더라고요. 예수 잘 믿으세요. 저는 어머니도 제가 목사 되라고 서원한 적도 없고 저도 목사 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노는 것을 좋아하고, 제 고향이 진주인데요. 그 어릴 때는 뭐 놀 게 없으니까 학교에서 맨날 철봉 갖고 놀고 공 놀고, 또 진주 난강에 사니까 그냥 헤엄치면서 놀았습니다. 수영이 아니고 헤엄이죠. 그래도 하도 강에서 많이 놀아가지고 옷을 다 홀라당 벗고 머리에 이고 강을 건널 실력이 됩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또 학교의 교기가 전부 축구라서 매일 축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국가대표 감독을 지냈던 조광래 감독이 제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그래서 축구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보는 것, 월드컵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다 봅니다. 축구도 실제로 좋아하고요. 저는 공은 다 좋아하고 남과 다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볼링도 잘하고요. 뭐 당구도 400이고 테니스도 치고 뭐 다 잘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이 노는 것 때문에 대학 다닐 때도 교회를 가면 계속 무슨 찬양대를 봉사해라, 무슨 교회 학교 교사를 해라, 중고등부 교사를 해라. 그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조금 다니다가 또 도망가서 다른 교회 다니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는 가야 되는데 교회만 가면 자꾸 뭘 시키니까 계속 도망을 다니고 예수를 제대로 못 믿었습니다. 나중에 발령을 받아서 또 교직에 있을 때도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요, 이 잡기를 참 좋아했어요.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목사를 시켰는지 모르겠는데요, 포카도 너무 잘 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포카를 쳐가지고 제가 하숙비를 댔습니다. 나중에 학교 발령을 받아갖고 선생님들하고요 계속 포카를 치는데, 퇴근하고 나면 나중에 그 1989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지고 아버지 자주 이제 어머니 홀로 계시니까 어머니 자주 뵙기 위해서 제가 그 당시에 기아에서 나온 프라이드라는 그 차가 있었어요. 그 차를 샀는데 차를 딱 사니까 저하고 포카를 치던 동료 선생님들이 차 앞에 다 와가지고 저한테 제일 돈을 많이 잃던 선생님이 요 앞에 엔진은 내 거다 이러더라고요. 또 발통 뭐 몇 개는 내 거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지만 매일 머릿속에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면서도 창밖을 보면 비가 내리죠. 그러면 운동장이 저수지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끝에서 파라솔 밑에서 낚시하는 제 모습을, 그래서 저는 막 매일 하루도, 어느 해에는 태풍이 오는 날 빼고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낚시를 간 적도 있습니다. 포카 치지요, 낚시하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전에 배웠던 담배를 또 많이 피웠습니다. 붕어가 잡히면 잡혔다고 피우고, 또 입질이 안 오면 심심해서 피우고, 포카를 할 때는 쪼르면서 또 긴장이 되니까 또 피우고, 계속 담배를 많이 피웠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양치질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제 뒤통수를 딱 치더라고요. 언제까지 붕어만 낚을 거냐.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오늘 오전 예배만 보고 오후에 어느 저수지 가서 갈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뒤통수를 때려서 뭔데? 하고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잡사처럼 막 그냥 도망 다니기만 했는데 계속 집회하고 이럴 때마다 그냥 계속 눈물이 나오고 아멘이 나오고 제가 그토록 싫어했던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금요 기도회를 하면 그 다음 토요일은 새벽 기도가 없는데 그것도 모르고 금요 기도회 하고 그 다음 새벽에 또 새벽 기도를 나간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가면은 그 본문 말씀을 또 집에 가가지고 다시 영어로 또 다시 공부를 정리를 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영어를 가르칠 때마다 참고서의 예문을 사용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그 NLT 쉬운 성경의 예문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교단에 있을 때는 저는 원래 욕심이 별로 없었고 지금도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참 싫어합니다. 욕심이 없다고요. 사람이 뭔가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욕심이 없다. 그래서 교직에 있을 때도 뭐 교감이나 교장 승진하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교사가 애들 열심히 가르치면 되지 꼭 교감 교장 돼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학교에 있을 때 같은 영어과 출신 교장 선생님들을 연속으로 계속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저만 만나면 최 선생 잠시 교장실로 와봐. 가면은 지금은 제가 머리숱이 이렇게 좀 많지만 사실은 젊을 때 이마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교장실에 불러가 제보고 뭐라고 하냐면 최 선생 자네 지금 머리 벗겨진 것만 보면 지금 내 자리 여기 앉아도 자연스럽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평교사로 있을 거냐 승진 준비해.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무슨 그 수업 발표대회 공문이나 인성 사례 연구 이런 걸 오면은 꼭 저한테 가가지고 와가지고요 꼭 준비하라는. 아유 교장 선생님 저는 못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하면 내 명령이다. 내일 마감 날인데 오늘 저녁에 가서 수업 지도안 다 짜고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지도안을 짜가 오면은 자기가 이렇게 보면서 아니 내용을 지금 내가 못 봤는데 벌써 이게 형식이 아니야. 그래도 정성을 보여야지 하면서 그래도 색깔도 좀 넣어야지. 무슨 색깔 넣는데요 하니까 갑자기 이제 교육청에 제출 마감일이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행정실에 가서 분필을 가져오래요. 빨간 분필, 노란 분필, 파란 분필. 분필을 가지고 그 분필을 눕혀가지고 제 수업 지도안에 색깔을 이렇게 넣어가 휴지 가지고 살살 문질러가지고 아주 보기 좋게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저를 승진시키려고 그렇게 해준 교장 선생님. 다른 학교 만기가 돼서 옮겨야 되는데 못 가게 붙잡더라고요. 한 해만 학생 부장을 더 해달라, 나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교육청에서 막 인터넷에 게시판에 글이 많이 올라오고 제가 욕을 많이 얻었습니다. 4년마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다른 학교를 안 가고 한 학교 더 붙잡혀 있는 바람에. 그래서 학생부장, 연구부장, 교무부장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승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필리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거기 잠시 한 달 동안 갔는데요. 거기 어려운 그 필리핀 현지 선교사님들 또 불쌍한 그 필리핀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갈 길은 교감 교장이 아니다. 교감 교장 하면 뭐하나. 그래서 다시 귀국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제가 그 필리핀에 있는 APNTS라는 약자로 그 아시아 태평양 나사렛 신학대학원이라는 필리핀 선교사님들은 아마 그 학교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거기 이제 신학대학원에 제가 가서 시험을 치고 대구광역시의 교육청에 이제 유학휴직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고. 이거 서류 내도 지금 교육청에 예산도 없고 또 그런 선례가 지금 최근에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근데 제가 모든 유학 계획을 다 쓰고 교장 추천서까지 제가 다 만들어 교장 선생님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럼 제가 그 당시에 교무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007 작전처럼 해서 결국 제가 필리핀 그 학교에 만 2년 동안 이제 유학 휴직을 가게 됐는데요. 거기 가서 기독교 교육학을 이제 전공하면서 제가 여기 한국에서 이제 독일어를 전공하고 영어 부전공을 해서 영어 교사를 25년 동안 했지만 제 몸속에는 독일어가 흐르고 있습니다. 피가. 그래서 이제 경북대학교에서 또 전공 강의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 학교에 가니까 이 아카데믹 딘 교무처장이 제보고 바로 다음 학기부터 이 theological German 신학 독일어를 3학점짜리를 가르쳐라 그러더라고요. 학생인데 어떻게 가르치냐? 그냥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그 외국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의 이 박사 과정을 가려면 독일어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독일어를 가르쳐 달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독일어를 2학기 동안 가르쳤는데 저한테 배운 딕 유게니오 하는 그 학생이 참 똑똑한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 학교에 다시 교수로 와 있었는데요. 제가 한 3년 전인가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벌써 교무처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한 일이 있구나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그 교단이 이제 그 웨슬레안 계통입니다. 요한 웨슬레 나사렛 신학대학 그쪽 계통인데 그쪽 교단에서 저를 자꾸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갈 수가 없는 게 여기서 유학 휴직으로 갔기 때문에 봉급이 나오니까 이 복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2년 후에 정확하게 이제 2년 후에 복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교단에서 전도사 이제 자격 시험을 보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에 나왔었는데 그 필리핀에서 알았던 어느 전도사님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제 흥해에 있는 그 우리 좋은 이웃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설린대학 바로 앞에 거기 목사님에게 저를 소개해가지고 한번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더니만 고향이 마침 진주 분이고 또 여기 영신을 나오신 분이고 그래서 저보고 자기 교회 교육 전도사로 와달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여기 대구 있는데 거기 흥해까지 어떻게 교육 전도사로 합니까? 저는 아직도 학교에 근무를 해야 된다니까 토요일마다 와서 아이들하고 탁구도 치고 애들 영어도 가르치고 그다음 주일날 또 중고등부 교회 예배도 인도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1년 넘게 그 교회를 또 이렇게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제가 이제 다녔던 그 교단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 교단을 다시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 교단은 한국에서는 너무 이제 작은 교단이기 때문에 활동도 할 수 없고 하니까 우리 통합측에서 신학을 해라. 아니 제가 지금 학교에 근무하는데 어떻게 신학을 할 수 있습니까? 부산 장신대학교에 야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아보니까 2년 전에 야간이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입학하니까 이제 1, 2, 3학년이 다 있었고 제가 졸업하던 해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던 해 그 전에 야간이 생겼고 제가 졸업하니까 신대원 야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기를 3년 동안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퇴근하고 나서 김해까지 달려가고 밤에 오고 하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은 게 예전에 갈고 닦은 낚시하러 다닌 실력 때문에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신대원에 공부하러 갈 때는 지금 낚시하러 가는 기분으로 갔고 강의를 듣고 집으로 올 때는 지금 붕어를 많이 잡아가 오는 그런 기분으로 3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신대원 한 2학년 말쯤 되니까 주변에서 계속 저보고요. 이제 대구로 교회를 옮겼는데 사회 가는 교회를 계속 주변에서 만나는 분들마다 전도사님 개척하세요. 제가 이 나이에 무슨 개척을 하고 저는 개자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어디 가서 강의하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하여튼 뭐 어떻게 된 건지 예전에 알고 있던 지내던 목사님 또는 그 교회 성도 뭐 또 잘 모르는 분들 어쨌든 뭐 심지어 집에 있는데 전화까지 와가 어느 권사님은 전화 와가지고 전도사님 타시도 가지 말고 꼭 대구에서 개척하세요. 우리 남편 장로님이 전도에 은사가 있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전부 그런 분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목회하던 그 자리가 이제 1년을 넘게 임대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기 빨리 임대 좀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저거 계속 임대 저렇게 붙여놓으니까 제가 혹시 저기 개척해야 되는 장소는 아니겠지요 하면서 계속 1년을 버텼습니다. 근데 결국은 더 이상 못 버티고 그 자리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겠다던 분들이 실제로 개척하니까 단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단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참 기가 차더군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 준비를 일주일 내에 정말 온갖 것을 다 보면서 기도하고 성경 이 책 저 책 온 뭐 제가 또 독일어 영어까지 했으니까 뭐 온 독일어 성경까지 다 찾아보고 그렇게 그 당시에 제 생각은요. 한국에서는 가장 명설교를 오늘 한 편 만들었다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가슴이 쪼여왔어요. 심장이 쪼여. 그게 뭐 협심증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그동안 제가 한 2번 정도 겪었는데요. 심지어 뭐 체중도 빼보고요. 체중도 한 7kg, 8kg 빼가지고 하나님이 빨리 좀 가볍게 해가지고 빨리 좀 들어 쓰시라고 막 체중도 빼본 적도 있고 온갖 걸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주변에 개척해가지고 이 힘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병을 얻어가지고 본인도 힘들고 주변의 가족들도 힘들고 교인들도 힘들고 모두들 힘들게 하는 걸 제가 보고 아 이거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그때 집사람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그냥 즐겁게 살자. 이게 뭐 목회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건데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우리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자. 그래서 그때부터 카드 끌어가면서 회도 먹고 저 포항도 가고 막 많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습니다. 그 비싼 뭡니까 아이스크림 마시는 거 뭐죠? 뭐 그런 것도 먹으러 다니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보다도 더 힘든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전화를 오건 찾아오시던 가장 힘든 순간에 누군가를 하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저보다도 더 힘든 분들이었어요. 선교사 오래 해가지고 전부 이 위에 용종이 생겨가지고 치료하러 나오신 분, 또 이게 치아가 내려앉아가지고 임플란트 하러 나오신 분, 뭐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나오신 이런 선교사님들이 모두 저보다도 힘든데 그분들은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도로 위로해 주면서 그 당시에 제가 초창기니까 전도사님 눈물밥이 좋습니까? 눈치밥이 좋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속도를 잘 모르시죠? 하나님의 속도는 시속 3km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를 위로해 주셔서 지금까지 견뎌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모르는 낯선 분이 갑자기 들어오시더라고요. 가방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메고 그래서 맨 앞쪽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가시는데 식사를 하고 가시죠 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앉아있는 자세나 또 가방을 이래 메고 오셨고 하신 분이 좀 약간 어색해서 혹시 이단인가? 뭐 다음 주일 안 오겠지 하고 있는데 그 주에 모르는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예 하니까 이번 토요일 혹시 사모님하고 시간 되시면 수변공원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하니까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노회의 목사님이에요. 그 당시에는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듣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막 초등부 중고등부 당시에는 좀 있었습니다. 하는 걸 보고 제가 이 교회를 돕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 만나 뵙자고 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3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저희 교회에서 돕겠습니다.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어떻게 저는 이단인가 싶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근데 그 교회도 작은 교회입니다. 그 정도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도우시겠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부담 갖지 말고 절대 뭐 한 해가 3년 동안 도와드리겠는데 1년 지났다고 무슨 보고하고 그런 거 저한테 하지 마세요. 뭐 교회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몰라도 되니까 그냥 저희들은 돕겠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또 버틸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도요, 제 아내가 제가 예전에 교직에 있었을 때는요 참 고상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도도한 사람입니다.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않고 혼자 조용하게 대백 플라자 이런 데 가서 쇼핑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 아니면 교보문고 가서 고상하게 책 읽고 그런 사람인데, 이 개척해가지고 제 명예퇴직금도 다 날리고 33평 아파트도 다 날리고 지금 바늘 하나 꽂을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집사람은 항상 믿음이 충만합니다. 저도 지금 보세요. 지금 교회를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제 얼굴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으니까. 우리 집사람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한 해 2012년인가요? 그때 겨울에 엄청나게 눈 많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해 겨울에 우리가 힘들어서 뭐 했는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이 요구르트 배달했습니다. 그 고상한 사모님께서. 저는 요구르트, 지금도 요구르트 아주머니들 지나가다가 이렇게 혹시 보면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고 지나갑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또 혹시 길 가다가 뭐 윌이나 이런 요구르트나 이렇게 살 일이 생겨서 하면은 돈을 드리고 나서 그 스름 돈을 제가 못 받았어요. 제 아내 생각이 났어요. 요구르트 배달 간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집집마다 다 달라요. 월화수목금토 요구르트 먹는 사람, 월수금 먹는 사람, 화목토 먹는 사람, 윌 먹는 사람, 세번 먹는 사람, 3개 다 먹는 사람, 1개 먹는 사람, 뭐 이게 뭐 이걸 그 집집마다 봉지를 다 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집집마다 배달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월말에 이제 돈을 받으러 가면 돈을 제때 또 안 줘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가 언제 열악했노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달 실컷 죄송합니다만 처먹고 돈을 안 내는 거예요. 어느 분들은 아침에 방금 배달했는데 바로 전화 와갖고 오늘 아침에 왜 우리 집에 윌 안 넣노 이렇게 합니다. 방금 넣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기 수변공원에 식당에 주방일도 하고요, 무슨 뭐 저 족발집에 가서 알바도 하고. 그런데 참 다행히 우리 아내가 식품 영양학과를 나와가지고 영양사 면허증이 있었어요. 그걸 그동안 농에 넣어놓고 모르고 지내다가 그걸 이제 발견하고 어디 영양사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이제 갈 수 있는가 싶어 하니까 경력이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나이 많죠. 아무 때도 대구 시내는 써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 시골로 많이 다녔습니다. 뭐 하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거창, 합천, 예천, 의성, 팔공산 밑에 뭐 다 다녔어요. 그리고 그 영양사를 가니까 그 조리사 분들이요 그 특세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양사 말을 안 듣고 그냥 자기들이 영양사를 도로 시켜 먹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서 집에 와서 맨날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자기가 그쳐온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식당 아주머니 이름들 제가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력서도 수백 통을 쓰고 면접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 막 온 데를 안 다닌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게요, 제 아내가 전문가입니다. 무슨 전문가냐면 돌려막기 전문가입니다. 무슨 돌려막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카드 돌려막기입니다. 힘드니까 이 카드로 메꾸고 저 카드로 메꾸고 전문가입니다.
뭐 대구은행, 국민은행 빚도 있고 뭐 BC카드 있고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도 나중에 안 돼가지고 회생 그거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법원에 가서 절차. 그래 회생빚도 남아 있고 뭐 빚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제보를 하더라고요. 여보, 올해 9월에 이제 대구은행 빚은 갚는데 우리 빚 나중에 다 갚으면 무슨 재미로 살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빚이 많지만 빚의 노예가 아니고 빚 할 때 그때 점 하나만 찍으면 빛이 되잖아요. 빚의 노예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래서 저는 빚이 많아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제 아내도 저만 보면요, 제가 힘들고 해서 정말 막 낙심하고 있으면요, 제 아내가 저하고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여보, 목사님, 자 하이파이브 이렇게 합니다. 하이파이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당신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쓰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쓰실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 아내는 그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며칠 전에도 계속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보, 오늘 아침에 내가 언뜻 이렇게 감동이 오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게 영어로는요,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과 페이스 할 수 있다. 나는 내일과 맞닥뜨릴 수 있다. 어떤 내일이 와도 두렵지 않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되어버렸네요. 제가 할 이야기 반도 못했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보다도 힘든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뭘 많이 읽느냐면 시편을 많이 읽습니다. 시편에는 감사시도 있고 찬양시도 있고 탄원시도 있는데요, 그 탄원시를 저는 즐겨 읽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보면 전부 여호와여 어디 계시니까, 언제까지니까 전부 하소연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가면 전부 감사의 찬양으로 돌변합니다. 저도 똑같은 시편 시인처럼 많은 질문들을 그동안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영혼이 너무 피폐해져서 이제 자폐증이 오고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질문, 인간학적인 질문, 그리고 오늘 이 예레미야처럼 조롱거리가 되고 놀림감이 되는 것처럼 제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제 친구들처럼 지금 교장하고 장학관 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불러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제 형제들 또 조카들 보기에도 그렇고 어디 가도 정말 참 속된 말로 막 쪽팔려서 못 살겠습니다는 이런 사회학적인 질문까지 저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던져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편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어느덧 시각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게 이건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역설적인 기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온 세상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다 무너내리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지금 예배의 자유도 위협을 받고 총체적 난국 아닙니까? 교회 앞날도 어둡습니다. 또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고난의 터널,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앞이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동굴은 끝이 없지만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그치지 않는 비는 없습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또 찬양이 620장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여러분, 에덴 동산, 겟세마네 동산의 차이가 뭡니까?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끝까지 자기
자기들 뜻을 관철시킨 불순종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신 순종의 동산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류 구원,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그 다음에 그 가사를 보면 기가 막혀요. 1절, 2절, 3절, 4절이 차례대로 나를 항상 버리고, 2절은 길이 참고 묵묵히, 3절은 십자가를 지고서, 마지막은 뭡니까?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선언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저희들도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날마다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충성교회 또 담임 목사님 모든 성도들, 그 아름다운 섬김과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헌금